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사람의 기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죠.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죠. 그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기대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저 지금도 늘 그래온 것처럼 그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기대는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경받게 되어질 기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당시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랍비라고 불리는 교사들이 있었고 또 나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아니죠. 남자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요, 그 성전을 올라가고 있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욕심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기대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요, 그저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구걸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대박 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돈을 줄 것을,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포와 함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곧 얻어져서 그 사람이요 걷게 되어지고 곧 뛰어지고요, 그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익숙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이 예배를 나오면서요,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고 있는, 그저 내가 이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이 예배 나옴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린 진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은 사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11절에서는 나은 사람이라고 바뀌어요. 맞죠? 나았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요,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낳은 사람이요, 그 기쁨 가운데, 낳은 사람이 그 기쁨 가운데 성전을 막 뛰어돌아다니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요, 다시 누구 앞으로 돌아왔냐면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제가요, 여기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크라튼토스라고 나옵니다. 크라튼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았냐면 어깨에 매달려서 그 사람을 붙잡았다, 어깨에 매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뒤에서요, 그 사람을 어깨에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매달렸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깨에 매달렸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깨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처음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허그했던 적이 있어요. 막 매달려서 춤췄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언젠지 기억나세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응원하면서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하다 한 골을 넣으면 그때 그 환호와 함성,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응원하다가 전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하고요, 환호성 지르던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없었다면,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크라튼토스, 이 말은 어깨에 매달렸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운 그 두 사람을 부둥켜 안고요, 그 사람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매달려 있었는데 어떻게 매달려 있었냐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이제 그 미문 앞에다 데려다 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면 그 사람이 매달려서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스스로 그 사람에게 뛰어가서 매달려서 안겨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요, 평생에 거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그저 포기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어찌할 줄 몰라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붙잡아 세우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죠?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이제는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 소리치며 그가 일어났던 모든 공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리게 됩니다. 성전 안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 이제 나은 사람의 그 외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평생 걷는 게 무엇인지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겠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요, 내 눈앞에서 어떻게 있나요? 걷고 뛰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신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순식간에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왜 몰려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요, 관심 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바뀌어 있네요. 베드로가 바뀌어 있네요. 그렇게 관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내가 알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죠.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 바뀐 모습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이 베드로에게는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는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나도 주목받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뭔가 더 큰 것을 터뜨려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더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저 사람 바보같이 왜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도리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내가 신앙적으로 경건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되죠. 무슨 차이냐면 바로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자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외면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에는요, 매우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종은 그냥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니까요, 파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고난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가 고난의 종일까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이 파이스, 고난의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수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 기적은요, 진짜 기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40년 동안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놀라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사람들이 들어야 했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참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진짜 생명이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의 사건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보고 싶어하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고요, 성령께서는 성전에 올라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돕기 위해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실패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으며 그 부활을 본 자신이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의 부활을 내가 보았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 봐, 이제 너희도 죽은 믿음, 헛된 믿음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은 잠깐일 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인생도의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질병이 낫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순식간에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완전케 되어지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보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할 기적은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할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고난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할 기적인 것이죠. 최고의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키신 그 기적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다시 한번 보기 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기적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여서 세상의 어떤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내 삶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